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의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읽었을 때하고 그 느낌이 사뭇 다르죠. 예, 그래서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선은혜 집사님과 우리 최재호 집사님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성우이십니다. 그리고 두 분은 같은 집에 사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지난번 최재호 집사님께서는 우리 공약 3장인가요? 3.1절 예배 때 읽어주셨고, 오늘 부활절에는 선은혜 집사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 15일이죠. 4월 15일에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이 불이 났습니다. 이 노틀담이라 그러면, 대성당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이게 파리의 영혼이라고 할 정도로, 이번에 저도 알았습니다. 그 프랑스 사람들이 노틀담 대성당을 굉장히 사랑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예술계가 놀랬고 또 종교계와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면서 안타까워했어요. 이 노틀담 하면 빅토르 위고의 그 소설로 더 유명해져서 뮤지컬도 혹시 보셨나요? 그 대성당의 시대 노래 아주 멋있잖아요. 아주 굉장한 곳인데 이게 불에 탔어요. 근데 한편으로 온 언론들이 이 관심 있게 봤던 게, 모든 불이 탄 곳엔 항상 뭐가 탔느냐, 또 뭐가 남았느냐, 이게 참 관심인데 참 흥미롭게도 많은 것이 탔는데 타지 않은 것이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느 우리나라의 노학자께서 그 많은 화제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가시면류관이 안 탔어요. 예수의 가시면류관이 타질 않고,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그 장미창 스테인글라스가 안 탔어요. 이게 예수님의 가시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대성당에서의 아주 유명한, 아주 귀한 유물입니다. 그리고 이 스테인글라스는 이 빛이 들어오면서 이 빛의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인글라스를 해놓은 거는 빛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이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도록 하는 건축물인데, 이 두 가지가 안 탄 것을 놓고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건 다 타도 기독교의 고통과 영광이라고 하는 이 핵심 메시지는 불태울 수 없노라. 이어령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한 통찰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거 다 타도 다 없어져도 이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이건 탈 수가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빛, 이 장미창은 탈 수가 없다. 기독교의 모든 게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면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만일에 십자가가 없으면 이 기독교는 가벼워서 못 삽니다. 십자가의 이 죽음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사람의 고통이라는 문제, 그리고 절망이라는 문제를 말하지 않는 종교는 그거는 헛개비예요. 우상숭배입니다. 행복만 말하고 기쁨만 말하고 즐거움과 축복만 말하는 종교는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 얘기 없이 생명을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기독교에서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반대로 그럼 죽음만 얘기할 것이냐,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 기독교는 뭐냐 그러면, 부활을 말하지 않고 생명을 말하지 않는 죽음만 얘기한다면 우리가 들은 복음은 허사라는 거예요. 바울 얘기에 따르면. 그리고 믿음도 헛것이고, 오늘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세례예요. 그냥 세례 받고 죽자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생명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이라 아무도 건들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무덤이라는 게 우리와 달라서 동굴입니다. 동굴에 예수님을 집어넣고 그 시체를 이걸 싸가지고 거기다가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남아있는 건 여자들 몇 명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몇 명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됐는가 하고 갔는데, 문을 누가 열어주나 걱정하면서 갔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시체가 있는가 했더니 시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양쪽에 두 청년이 서 있는 거예요. 천사죠. 그 천사 둘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오늘 5절과 6절과 7절에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누가복음이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를 주는데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너네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여자들은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오늘 이 천사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당연히 살아있을 텐데 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두 사람들의 시각의 이 교차가 이게 어긋나는 거죠. 기독교는 살아있는 예수를 전하는 종교인데, 지금 이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는 살아있는데 왜 자꾸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물어봅니다. 인도에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있으세요. 그 스테니 존스 선교사님이라고 정말 기독교를 편견 없이 아주 잘 전한 선교사로 유명하신 분인데, 감리교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슬람 사람이 와서 듣더니 한마디 해요. 우리 마호멧은 돌아가신 날짜가 있고 무덤이 있어서 메디나에 가면은, 해마다 메디나에 가면은 거기에 관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호멧을 거기서 죽은 자리를 보고 그 관을 보면서 마호멧이 살아 있었구나, 이 사람은 진짜 역사적인 인물이구나 하면서 그를 추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네 예수는 무덤도 없고 남아있는 게 없지 않소 하면서 비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니 존스가 당신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정말 마호멧은 무덤이 있는데 이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이분은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자기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성지순례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성지순례라는 말이 들어온 것은 타락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왜곡한 거예요.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흔적을 찾아서 더듬거리는 짓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서 마호멧이 죽은 무덤자리를 찾아서 거기가 마호멧이 있었던 자리다. 마호멧이 묻혔던 관을 만지면서 마호멧이 여기서 죽었다.
마치 기념비를 세워서 그 자리에서 죽은 자를 추모하는 것이 그들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추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추모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성금요 예배죠.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배이지 그분을 추모하고 죽은 자리에 가서 무덤에 가서 추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독교는 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천사의 말이 항상 예수님께서 말하시기를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살아있을 때 믿었던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있어서 믿는 하나님이지 죽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죽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누가 따라온다고 그랬을 때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올게요 그랬더니 말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나는 죽은 자가 아니다. 산 자다. 오늘 이 천사가 말한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있는 걸 사랑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을 아끼는 분들이고 그리고 죽어가는 것을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가치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에 죽은 곧 없어져 사라질 것들에 별로 우리는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 세상에 아무 필요 없는 생명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산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가느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맨날 죽음만 얘기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7절에 있네요. 7절에 저는 이 말씀을 새롭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의미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있는데 이 세 마디가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 했던 세 마디가 있는데 뭐냐면 나 죽는다, 그리고 3일, 그리고 다시 산다. 이 세 마디를 하셨어요. 이 세 마디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부활절입니다마는 예수님의 죽음을 겟세마네 동산부터 골고다에서 죽는 그 3, 4일 동안의 기간을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처럼 전 인류사에서 이렇게 잔혹한 죽음이 흔치가 않습니다.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일반 역사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제가 대량 학살도 공부해보고 해봤습니다마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들을 봤는데 거기서 랭킹을 몇 개 뽑으라 그러면 아마 단연 예수님이 가장 탑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번 그 죽음을 한번 잠깐만 더듬어 보시면 이 겟세마네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피와 땀이 흘렀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의사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그 고통을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저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피땀 흘렸다라는 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극심한 고통, 극심한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샘에서 이게 피와 땀이 같이 흘러나올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잔혹한지 아셨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피를 쏟고 수차례 신문을 받고 태형을 선고받는데 이게 채찍질이거든요. 이게 채찍질이라는 게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거기에 낫덩어리가 들어있거나 거기에 양의 뼈를 넣거나 그래서 금속 물질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휘어치면서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이 온 몸에 근육이 파열이 되면서 빈혈 상태가 온다. 빈혈 쇼크가 온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손가락 크기만 한 그 가시들로 면류관을 머리에다가 쿡 눌렀었을 때 머리는 거의 찢어지는 것 같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셨던 이 가로목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50kg짜리입니다. 50kg짜리면 제가 20kg 쌀도 들기 힘들어하는데 50kg를 메고 가는 것은 거기에다가 이 나무가 매우 거칠어서 그 거친 그 가시들이 또 몸을 파고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채찍에 맞아서 피가 흘러나오는데 거기서 옷을 입혔다가
나중에 골고다에서 옷을 벗겼을 때는 이 피가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면서 화상을 당한 듯한 고통을 그 순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손목과 발목에 20cm짜리 발목을 못을 꽂았을 때 거기에 신경이 마비가 되고 혈관이 터지면서 이제 고통이 이제 시작이 되고 출혈이 되고, 그러면서 매달렸을 때는 처지는 몸을 올리기 위해서 숨이 차니까 산소 부족이 오고 이 호흡 곤란이 오게 되고, 그리고 발목을 비틀어야 되니까 거기에 또 고통이 오면서 결국에 이게 오늘날의 사형은 사실은 아주 짧은 고통에 짧게 죽이는 게 이게 오늘날의 사형법인데, 죄송하게도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잔인한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느끼게 하는 게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도 죽지 않아 가지고 매달려서 고통당하다 죽은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키케로라고 하는 그 로마의 정치가는 말하기를 이 십자가라는 말, 크럭스라는 말을 없애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처럼 잔인한 게 없다 이거예요. 이거 로마에서 사라져야 하고, 이것은 살아갈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선도되는 거고 인간 이하의 존재에게 주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예 건들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부활절에 드리냐면은 오늘 7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의 말씀.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통은 정말 극심한 고통인 건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은 정말 억울한 죽음입니다. 너무 억울한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분이 그냥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억울하고 극심한 고통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얘기하셨고, 그리고 오늘 분명히 천사가 말하는 것은 바로 3일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3일. 저는 이 3일이라는 숫자에 이번 주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리 극심한 고통도 3일이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뭘 말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3일을 얘기하셨을까? 아무리 극심한 고통, 절망, 죽음도 3일이면 끝나고 3일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3일이 아니라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다시 살거나 1년 후에 다시 살았으면 그 소용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고통받습니다. 우리 여기 유초등부 얼마나 힘들어? 이제 곧 끝날 거야.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체조하느라고 힘들지, 정민아. 얼마나 고생이 많아. 그런데 그건 3일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고통은 3일이라고 하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얘기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난다.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통들은 끝이 있고 그리고 결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겪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부활절에 주님이 당하신 고통이 정말 극한의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끝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3일 만에 그 고통의 끝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같이 부활절에 맞아서 171장입니다. 이게 복음성가가 이번에 들어왔는 줄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복음성가라고 했는데 171장 살아계신 주죠. 네, 찬송가에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같이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